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칼럼을 보는데 그 칼럼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여대생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그동안 편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기숙사에서 불이 나서 편지를 못 썼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날 구해준 남학생이 있어서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아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참, 늘 손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기뻐해 주세요. 제가 그 남자친구의 아기를 가졌거든요. 곧 안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랬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편지 뒷부분에 뒷면을 읽어주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뒷면을 딱 돌렸습니다. 추신, 사실은 불도 나지 않았고 저도 건강해요. 물론 임신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근데 용서를 구할 것이 있어요. 이번에 성적이 좋지 않아요. F가 3개가 있어요. 저는 아빠 엄마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라고 믿어요. 안녕.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뒤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과 그 뒤에 나오는 성적 문제는 실제로 문제처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워낙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딸이 못되긴 했지만 이 딸의 위트가 상당히 위기를 벗어나는데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연도 당하고 실직도 당하고 입시에서 낙방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기에는 왜 내게 갑자기 이런 코로나에 이 고통이 왔을까라는 그런 아픔을 토로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실은 우리가 잃은 것보다 잃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릴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애초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고 실제로 사라진 것보다 지금 내게 남겨진 것을 더 감사하고 내게 남겨진 것을 더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집중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주변 가운데 나를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오직 내게 남아있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붙잡는 싸움, 그리스도의 표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벌써 시선 자체가 달라요. 그 시선이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나 좋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소망의 부분을 잡고 가기 때문에 이 승리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달려오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벌써 시선이 달라요. 마음이 다르고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의 가장 완벽한 것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싸움 가운데는 여러분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싸움은 다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많은 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아픔들은 솔직히 수많은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다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을 이기는 수는 단수입니다. 하나로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문제 속에서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기준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볼링 좋아하시나요? 네. 볼링 잘 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볼링을 치려고 이렇게 처음 갔더니 이 주인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주인 보러 이 공 좀 바꿔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 구멍이 3개가 났다고. 이 구멍이 문제가 있다고. 빨리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볼링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볼링 과거에 치는데 요즘 좀 쳐보지를 않아가지고 또랑이만 안 빠지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볼링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볼링이요, 마틴 루터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누군지 아시나요? 기독교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여러분들 설명을 하자면 이제 카톨릭이 상당히 이렇게 부패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그 시기에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그 면죄부 사건, 아마 면죄부 사건을 아실 거예요.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누구든지 사면, 이 면죄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당신이 거액의 돈을 딱 헌금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카톨릭 교회에는 그 연옥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연옥이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죽어도 어딜 가요? 천국에 가죠.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그대로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하죠. 근데 솔직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고민은 왜 하냐면 그 시선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산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못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그 사랑의 확증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보니까 흔들리는 거고 내 행위를 보니까 흔들리지만, 행위로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뜨겁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카톨릭 시기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뭔가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게다가 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칠성사라고 해서 그 7가지의 그 성례를 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또 중간중간마다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들을 해내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희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지 모르니까 아주 묘한 곳을 만들었는데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말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연옥을 가요. 연옥을 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천국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너희가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내는 순간 너에게 면죄부가 떨어지는데, 이 면죄부는 너희의 부모가, 너희의 그 가족들이 연옥에 있을 때 땅그랑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 헌금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로주의적인 거고,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이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이고 그가 말한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신앙의 모토를 이 3가지로 딱 정해놓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 그 사람들에 의해서 표적이 되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 시기에 그가 무료하니까 무엇을 했냐면 그냥 나무떼기 같은 거 이렇게 딱 세워놓고 공을 굴려가지고 맞히는 걸 했는데, 그게 지금의 볼링이에요. 예.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 볼링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복음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볼링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맞히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뭘 맞히죠? 핀을 맞히는데 어느 핀? 네.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1번 핀을 맞추면 그 다음에 쭈르륵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핀을 킹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를 써서 킹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굴려가지고 그 앞에 맞으면 웬만한 것 아니면 그게 나머지가 다 같이 넘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뭐 초보자들도 이제 잘만 굴려가지고 첫 번째만 맞추면은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볼링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있는 거죠. 이 마틴 루터는 특별히 이 킹핀에 대한 의미를 뭘로 부여했냐면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과 싸울 필요가 없고 오직 한 가지만 쳐서 넘어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넘어뜨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실은 우리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내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은 세상과 맞지 않으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까? 하나님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 걸림돌이 돼요. 내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은 것 같고 내 자신이 보기에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마틴 루터가 넘어뜨리고 싶었던 첫 번째 그 킹핀은 아마 자기 자신이었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 모든 것 가운데에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자신의 이 모습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 그게 마틴 루터의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나 하나를 무너뜨리는 그 사역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적할 때도 다시 말하지만 많은 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럴 때에 자꾸 드러나는 것이 나의 의가 드러나고 자꾸 내 방법이 드러나고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붙잡는 걸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한 분 붙잡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를 필터로 고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 예수를 거쳐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예수를 거쳐보니까 이게 소망인지 아닌지 드러나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쳐보면 다 돼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관점 자체가 바뀌게 돼 있고 시선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냥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가 열쇠인데 그러면 예수가 열쇠면 그 이후의 삶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가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게 바로 이 뜻인 거예요. 결국 시작되는 믿음도 예수고 우리의 삶도 예수로 사라져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사라지는 인생.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받은 삶에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한 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들한테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붙잡는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붙잡는 싸움이다. 내가 노력하는 싸움이 아니라 붙잡는 싸움이다. 마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굴러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그 나무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무언가를 해도 그 나무에서는 열매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가 노력했나요? 가지가 애썼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지는 단지 그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노력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순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데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고 흔들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럼 불안해져요. 여러분, 사람의 불안이라는 게 실은 내 안에서부터도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실은 불안의 요소들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 환경을 보세요. 코로나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세요.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 불안한 요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의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에 제가 어떤 국민일보를 봤는데, 국민일보에 이렇게 겨자씨라고 하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김구 선생님 아시죠?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결혼식 주례를 섰는데, 결혼식 주례가 가장 짧은 걸로 김구 선생님의 이 주례사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해서 봤더니 이 지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례했답니다. 이렇게 짧게.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끝. 야,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끝. 저는 그게 상당히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가 생각나네. 잘 살아라.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너를 보니까 예수가 생각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 너를 보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겠어. 너를 보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를 알겠어라는 그 말이 실은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따라갈 때에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뭔가 비전을 이야기해줄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지고 요즘에 환경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대두가 되니까 환경오염에 관련된 캠페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보여주는 줄 아시죠? 예,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 막 보여주고 있고 이 환경 때문에 파괴되어져 가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동물들이 거기서 피해를 입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그냥 조그만 빙하 같은 데 위에 곰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처량하게 떠내려가고 있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제 환경이 이제 대기가 이제 완전히 오염이 되고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은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맑은 산, 맑은 자연, 깨끗한 강물, 그리고 동물들이 뛰어노는 걸 보여줬더니 자연스럽게 그게 옳은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걸 지켜야겠다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너가 이렇게 살면 문제가 생겨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섬겼더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를 보여줘야죠. 왜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겠어요? 세상을 바라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세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것들을 해결해야 돼. 나한테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이 세상 가운데 답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선교지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선교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드러나야 참된 믿음인 거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싸움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온전함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싸움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다 뭐 복수로 살려고 그러지 말아라. 뭐 많은 다수로 살려고 그러지 마자.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프레임을 주냐면 많이 가져야 돼, 강한 걸 가져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 프레임,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를 붙잡고 있다가 여러 개를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싱글 포커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만 집중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시각을 분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지게 돼 있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에 유혹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따먹지 마,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이거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른 말씀이 들려요.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대. 그거 따먹는 순간에 네 인생이 변할 수 있어. 야, 그거를 따먹는 순간에 네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위치일 뿐만 아니라 네가 창조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야 라는 그 말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었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세상의 이야기가 들리고 사단의 이야기가 들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혹이 오죠.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잡고 있었던 그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다양한 것들, 많은 것들이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꾸 복음의 가치를요, 이렇게 좀 열등한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너무나 요즘 속상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이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요즘은 시대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괜히 부담스러운 시기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내 인생이 상당히 안 좋아, 부끄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말해주기 쉽지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흔들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를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붙잡는다는 건 복음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붙잡아야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 붙잡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게 붙잡는 거예요. 뭐 그냥 붙잡고 있으라고 붙잡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삶이 내 삶으로 발현이 되고 그게 보여지면 그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요. 솔로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한 그에게 어느 날 군사력의 우세가 나왔어요. 물질적인 지혜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외교적인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유다 땅, 흔히 말하는 이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다윗 때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이 이 솔로몬의 시대에 가면서 어떤 일들이냐면, 외교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외교적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생기면서 그 수를 쓰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이방 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락하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언제? 하나님 한 분을 놓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달려가는 분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도 있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다윗의 장막에 집중하셨을까요? 거기엔 진실한 예배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삶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바울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자기 목숨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신미양요 때 미군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원래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우리가 점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우리가 좀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인데, 실은 일본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게 공격해왔던 나라들 중에서는 제일 약한 나라였어요. 그 전에 영국이 쳐들어왔고 프랑스가 쳐들어왔고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막 펀치를 맞고 난 다음에 힘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마 운요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독일에서 군함을 사왔어요. 그리고 군함을 몰고 와가지고 강화도에서 앞에서 뻥뻥 치는데 그 화력이 옛날의 화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낡은 배예요. 별로 그렇게 비싼 배도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항복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게 만약에 우리가 굴복을 했었다면은 좀 문화가 좀 달라졌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한 게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나라는 그 포가 어떤 포냐면 빵 하고 이렇게 쏘면은 그냥 뚫는포예요. 뚫는포. 그러니까 그 폭탄을 딱 쏘지 않습니까? 그럼 퐁 하고 하면은 그냥 배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뚫으니까 배를 이렇게 침몰시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뻥 하고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사거리가 있어. 사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미국 배는 저쪽에 있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중간에 퐁당퐁당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포는 어떤 시냐면 화포예요. 빵 해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터져요. 터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겠죠. 막 난리가 나겠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의 소총이 상당히 화력이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총을 나름대로 피한다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여름에 옷을 아주 그냥 크게 그냥 아주 두꺼운 헝겊 그 옷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이불 같은 걸 다 둘러싼 거예요. 총알 맞아도 이렇게 빠져나갈 거라, 이게 중간에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미군 소총이 그렇지 않았어요. 총은 뚫고 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포라 무슨 포라 그랬어요? 화포잖아요. 빵 터진단 말이에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입었던 옷이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상황은 죽여도 한국 사람들은요, 조선 사람들은 계속 모이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총을 쏘다가 죽으면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 총을 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도대체 뭘 해준다고, 왜 이렇게 죽지? 그냥 잘못했다고, 우리 봐달라 그러면서 그냥 손 들고, 우리 졌어. 분명히 왜냐하면은 화력을 봐도 도저히 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선이. 그러면 그냥,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봐주십시오. 라고 할 텐데, 얘네들은 왜 그러지? 그냥 기가 찬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싸우니까 기가 질린 거야. 싸우고 나서 그냥 돌아갔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람이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요, 제일 무서워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이 생겨요. 잃을까봐 겁이 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잃어도 괜찮아. 내 목숨까지 잃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 하나만 붙잡고 살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좀 놓친다 한들, 버려진다 한들 아깝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요. 옛날에 세상이 무서워했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우린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후퇴하고 도망가고 세상에서 좀 정말 유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의 순교가 오늘날 나오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거 하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함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주이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으면 그 한 분 붙잡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방법들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나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청년들 몇 명하고 저하고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축구 이제 클럽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역을 하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역을 하자.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고 이것이 이 선한 사역이 우리의 자비 되게 하자.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수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막 홍보를 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저희가 1차적으로 홍보를 할 때 어떤 홍보를 했냐면 방학 되기 전에 그때 빨리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홍보를 해야 된다 해서 홍보를 했어요. 근데 정작 그때는 안 들었는데 방학 중에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방학 중에. 코로나가 막 심해지고 있는 그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특별히 유치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유치원에다가 수업을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우리가 그 비용을 이렇게 일정한 비용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단을 만들고 나름대로 해서 프로그램까지 해가지고 일일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곳을 다녔어요. 많은 곳을 다녔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진짜 많은 곳을 다녔으면 못해도 한 곳이라도 뭐 연락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락은 한 곳 정도 온 것 같긴 한데 그냥 온 게 아니죠. 그냥 가서 무슨 뭐 있어요 뭐 물어보기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아무도 그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저 작전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일단 포기. 하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상황이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돌리기도 하고 애쓰기도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자. 우리 지금의 상황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자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구청에다 뭔가 신청을 한 게 있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바우처라 그래서 이제 수급자라든지 또는 이제 좀 어려운 친구들이 국가에서부터 바우처 카드를 받아가지고 우리 등록할 수 있는 걸 우리도 신청하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받자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나니까 그걸 검사한다고 구청에서 왔는데 구청에서 온 직원이 이렇게 저희하고 얘기를 끝난 다음에 갑자기 제가 목사님과 하니까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시에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시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 처음 시작하는 것을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장소도 상당히 좋고 괜찮고 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또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낼 걸 빨리 내래요. 다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 어린이집을 연계해주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연계해주는 사업인데 이 어린이집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지원해줘서 그 돈을 우리가 받고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업은 이제 나라에서 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 딱 7개 구에서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일단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구가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대부분 공영이나 관영에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는 민간인데 우리한테 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원을 맡겨서 주는데 총 278명인데 우리하고 태권도장 2개가 있는데 우리가 180이고 태권도 2개가 90인 거예요. 인원수가. 그리고 좀 있다가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19번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1년에 7, 8천 사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뛰어다녔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열어주시니까 확 열렸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나온다면 그건 내 공로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는 전혀 그거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4월 4일부터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야기는 내년에는 더 넓혀서 시작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왜 감사했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도 눈에 보이는 것 있지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뭐 잘 됐다고 제가 이거 물론 이제 감사하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우린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그렇게 오게 돼가지고 되어지는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그분의 가슴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강력한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주여 내가 주님만 붙잡겠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의 사람, 정말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